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고난의 한 복판을 지나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사계절 내내 머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목을 꽉 잡고 계십니다. 손목을 꽉 잡고 계십니다. 네, 악수도 해도 좋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손목을 꽉 잡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난의 이 가장 당혹스러운 특징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평안했던 가정이 전화 한 통으로 무너지고, 성실하게 일군 삶의 기반이 한순간의 사고로 휘청거리는 것입니다. 예고되지 않는 고난은 단순히 상황을 어렵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안과 가치관을 송두리째 잡아 흔드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본능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 시련을 주십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침묵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무기력함을 느끼고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에 해석이 되지 않는 고난이 닥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 고난이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고 더 큰 영적인 그릇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라면 이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대장간에는 쇠를 녹이는 뜨거운 용광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뻘건 불길과 귀를 찢을 것 같은 날카로운 망치 소리가 대장간에는 있습니다. 여기 잠시 이 쇠붙이의 입장에 되어서 그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쇠붙이였던 나를 대장자가 갑자기 집게로 나를 집어들더니 살이 녹아내릴 것 같은 천도가 넘는 불길 속에 사정없이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럼 비명을 지르는 것이죠. 쇠가 비명을 지릅니다. 하나님, 너무 뜨겁습니다.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겨우 불 속에서 꺼내지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차가운 모루 위에 눕혀놓고, 모루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쇠금 두드리는 것인데, 이 모루 위에다 눕혀놓고 거대한 망치로 온몸을 두들겨 대는 것입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가운데, 통증 가운데 절규합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왜 나를 이토록 미워하시는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대장장이는 다시 그 쇠를 차가운 물 속에 처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학대가 아니라 공정입니다. 대장장의 목적은 결코 쇠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불은 쇠 안에 불순물을 태워서 정결하게 함이 위함이고, 망치질은 쇠의 결을 정렬해서 부러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요, 그래서 단단함을 주고, 찬물은 그 강도를 더 강하게 완성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현재의 고난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괴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명검으로 빚고 계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서 이토록 무너지고 낭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는 은연중에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사라져야 한다라는 세속적인 공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 주님을 부르지만 정작 우리 마음은 세상이 약속하는 성공과 평안을 향해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명검을 빚기 위해서 허락하신 필수 공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무게는 거부한 채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의 보상만을 얻으려고 하니까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 카타콤이라는 좁고 어두운 지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임을 알았기에 세속의 안락을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은 거부하고 세속의 영광만을 쫓으려고 하니까 작은 시련 앞에서도 쉽게 낭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앞세워서 세상의 유익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이 결코 버려진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손목을 꽉 잡고 우리를 영검으로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빚어가는 거룩한 초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거룩한 초청의 첫 번째 과정인 하나님의 붙드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대장장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장간의 쇠가 불 속에서 타버리지 않는 이유는 쇠가 강함 때문이 아니라 대장장이가 집게로 그 쇠를 잡고 있기 때문에 불에 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뜨겁고 아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여러분을 큰 그릇으로 빚으시기를 위하여, 쓰시기 합당한 그 명검으로 빚으시기 위하여 쓰시는, 지금 훈련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피곤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놓으려고 할 때, 여러분이 느끼는 통증 때문에 하나님을 놓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은 여러분의 손목을 꽉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 보면 늙은 야곱이 나옵니다. 늙은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기르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데 목자로서 먹이고 인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평생 자신의 잔머리로, 자신의 완력으로 인생을 성취해왔다, 자기가 길러왔다라고 믿었던 야곱이 147세가 되어서 비로소 깨달은 결론이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망치질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빚으신 것이었다. 야곱의 청년 시절을 보십시오. 그는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해 아버지를 속였고 라반의 집에서 자신의 실력으로 부를 축적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는 고난이 올 때마다 내 방법으로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가 겪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했던 마지막 자존심, 환도뼈가 꺾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승리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패배시키셨습니다. 왜입니까?
그제서야 그가 싸움을 멈추고 자신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스스로 길을 찾으려고 할 때 결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은 증거합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기서 인도한다는 말은 단순히 길을 알려준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걸음을 강제로라도 멈추게 하시고 당신이 정하신 즉 그 목자의 길로 억지로라도 이끌어서 완성시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 자기 인생을 스스로 빚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장간의 불 속으로 던져 넣으십니다. 뜨거운 불은 우리 안에 자기 신뢰라는 불순물을 태우는 과정입니다. 망치질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정없이 두들겨 팹니다. 그건 우리를 파괴함이 아니라 세상의 야망으로 굳어버린 우리 인생의 결을, 세속의 때를 다 정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필수 공정인 것입니다. 마지막은 찬물이죠. 견디기 힘든 시련의 찬물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신의 찬물 속에 처박으시는 것은 세상의 유혹에서 다시는 굽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의 강도를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의 집요한 계획이신 것입니다. 이 대장간의 망치질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한국교회 거목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그는 미국에 유학을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위해 거대한 성을 쌓으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지식과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화려한 야망의 문을 열어주는 대신에 폐결핵이라는 무거운 망치를 그 몸에 내리치셨습니다. 당시의 의사들이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고향의 작은 방에 격리되어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그 원대한 꿈, 살게 꿈, 민족을 위해 일하겠다는,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그의 모든 계획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서 자신의 계획했던 모든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는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마 속은 이렇게 겉으로는 안 해서 속은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토록 짓밟으십니까? 왜 이토록 나를 미워하십니까?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처절한 병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야망을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오직 당신이 계신 그 골방으로 그를 몰아넣으시는 강권적인 사랑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찬물 속에서 그는 비로소 세상의 야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그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가 폐결핵이라는 망치질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성공한 목회자가 되었을지는 몰라도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벼랑 끝에서 자신의 계획을 철저히 포기하고 비로소 자기를 붙들고 계시는 그 찢긴 주님의 피 묻은 보혈의 손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의 부러진 환도뼈나 한경직 목사님의 폐결핵이나 여러분이 오늘 겪는 막막함, 질병, 그리고 그 좌절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목자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잘못된 길을 막으시고 오직 당신의 품으로 이끄시기에 밖에서 문을 잠그고 계시는 강권적인 사랑의 현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충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가치 있는 그릇으로, 명검으로 완성하고 싶어 하십니다. 망치질이 아프다고 도망하지 마십시오. 그 망치질 끝에 여러분의 노년도 야곱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둘째, 현재의 고난은 영광을 잉태하는 은혜의 산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의미 없는 타격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 눈에는 사고처럼 보이고 우리 눈에는 억울한 고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는 그 상처가 영광을 잉태하는 산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통이 클수록 그 끝에 탄생하는 영광은 더욱 찬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가 기록된 주후 57년에서 58년경은 당시 로마 성도들이 전무후무한 박해가 시작되기 되는 서막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10대 박해가 시작되는데 이제 1차 박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 64년 네로 황제의 본격적인 대박해가 시작됐는데 이 성도들이 받는 이 차별받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이유 하나만, 주라는 퀴리오스라고 말하는데 황제를 지칭할 때도 퀴리오스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황제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거나 네로의 정원에서 밤을 밝히는 인간 횃불이 되어져서 불태워졌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실존이었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이런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차갑게 외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백은 단순히 위로와 격려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성도들의 영안을 열어서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채찍과 불길 너머에 있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귀인이 돌아와서 16절 17절 보여주세요.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에게 결산을 요구할 때 첫 번째 종이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 주인이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은전 몇 입을 더해주는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주인이 주시는 것은 그에게 10골 다스릴 권세를 통째로 위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보상이 아니라 왕권의 공유인 것입니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재림하실 때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충성한 성도들에게 이 땅의 고을을 다스릴 통치할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 앞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모습은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장차 누릴 영광스러운 왕적 실체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를 명확하게 짚어주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라.
지금은 핍박받는 노예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장차 그분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왕적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박해를 고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왕의 수업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산실을 주십니까? 산실은 아픔이 따르지만 생명이 태어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지금 고난이라는 그 담금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성품을 해산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왕의 품격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기나긴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저 요셉은 죄수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을 그의 왕적 수업의 산실로 보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왕관을 썼을 때 그 왕관을 가장 빛나게 하는 보석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옥에서 흘렸던 그 눈물과 그 인내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만약 그에게 감옥이라는 산실이 없었다면,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된 후에 그는 혈기 넘치는 청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고난의 산실에서 그를 연단하셨습니다. 그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를 통치자로 빚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단순히 고난을 면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세상의 성공과 복을 보장받는 도구로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신앙이 성공을 향하는 사다리였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세상의 안락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이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끝에는 비교할 수 없는 왕적 영광이 예비됨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확실한 증거인 것이죠.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서 패배자라고 손가락질을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을 향해 곧 다스릴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너는 왕이 될 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은 여러분의 왕관을 닦는 보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인내는 장차 고울을 다스리는 통치력을 빚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헛된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단순히 버티는 자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보좌, 그 날을 준비하는 자로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의 고난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 속에 어떤 파도가 우리를 밀려올 줄 모르나 그 파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밀어올리는 능력의 파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흘러오는 그 파도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모래알갱이 하나가 조개 속에 파고들 때 조개는 그것을 감싸 안아서 영롱한 진주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에 파고드는 그 고통, 억울함, 질병의 모래알갱이들이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원한 진주로 빚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 넷째 주간을 맞이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에 그 수치와 고통을 담당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문화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10곡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며 우리를 왕으로 위임하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주님의 즐거운 잔치 자리로 초대해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약속은 고난 가운데 고난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당하는 고난, 실패가 아니라 영광의 왕권을 준비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당당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